최근 몇 년간 기독교에 관련된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마음이 조금은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라는 조사에 의하면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21.0%에 그쳤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무려 74%에 달했습니다. 또 목사 혹은 기독교인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간다라는 질문에는요, 신뢰한다는 응답이 몇 퍼센트쯤 나오실 것 같아요? 너무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6%.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75.2%로 나타났습니다. 말 그대로 10명 중 2명만 교회 혹은 목사 혹은 기독교인들을 신뢰하고 7명 이상은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제가 볼 때 7명에는 교회 다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 결과가 이렇게 나왔던 거죠. 게다가 이런 결과가요, 6차 조사인 2020년과 비교해 봤을 때 신뢰한다는 응답이 10.8%나 하락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몇 년 지났는데 오히려 신뢰도는 더 하락해버린 이런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요? 기독교인은 진리를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과 세상은 교회와 기독교인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현상의 한 원인은 구원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구원을 마치 천국 티켓을 얻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쉽게 변하는 겁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젠 뭐 괜찮아. 이렇게 오해를 해버리면 신앙은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이미 얻은 결과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은 내 삶을 통치하시는 왕이 아니라 마치 내 미래를 책임져주는 보험과 같은 존재로 전락해버리는 거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구원 이후의 삶을 덜 중요하게 여기는 삶입니다. 죄와 싸우는 영적 긴장감은 어느새 사라지고 말씀과 기도, 회개와 순종이 선택사항으로 바뀌어 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안 해도 크게 상관없는 그런 문제들 말입니다. 이런 개인의 태도가 모여서 공동체의 모습이 되면 어떨까요? 주변 사람들이 다 그냥 그렇게 믿음 생활 하니까 그들이 기준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신앙은 하향평준화가 되는 것이죠. 결국 성경을 말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은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이렇게 질문 혹은 책망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왜 저럴까? 교회 다녀도 별 수 없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인 프리드리히 니체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에서요,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나로 하여금 그들의 구속자를 믿게 하려면 그 구속자의 제자들이 좀 더 구속받은 사람처럼 보여야 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는데요, 정작 구원받지 않은 것처럼 사는 모습들을 보니까 그들의 구원자를 믿고 싶은 마음이 별로 생기지 않는다는 그런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구원을 말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소홀히 여길 때에 교회는 세상 앞에서 점점 설득력을 잃어갑니다. 구원이 값싼 티켓처럼 오해될수록 신뢰는 점점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서부터 다시 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은 단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건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깊고 넓은 우주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구원은 먼저 중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죽어있던 영혼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고 새 생명이 심겨지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죄로 죽었던 영혼이 다시 태어나 보니까 영이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라는 영적 진리가 분별이 되고 믿어지는 것이죠. 그 진리의 말씀을 듣다 보니 어느 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편으로는 죄 사함을, 다른 한편으로는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면제가 된 것이죠. 그런데 구원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실제로 의로워질 수 있도록 성결한 삶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죄의 영향력과 세력에서도 우리의 삶을 건져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주님 안에서 영화롭게 변화되어 주님과 같은 신령한 육체를 입으며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구원이 개인의 영혼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우주적인 구원의 역사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러한 구원의 여정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는 이제 이 구원의 여정에서 첫걸음을 떼었을 뿐이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는 어디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성결한 성도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담는 그 변화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성결한 성도가 되어서 소문보다 더 좋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성결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요.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아멘.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가 성결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이 거룩이란 것이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게 살면 좋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면 어쩔 수도 없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런 명령이 현재형 문법으로 쓰여 있다는 겁니다. 만일 미래형으로 쓰였다면 거룩은 저 천국에 가서나 이룰 수 있는 그런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의도적으로 이 거룩하라는 명령을 현재형 시제로 사용하심으로써 우리가 거룩을 이뤄야 하는 무대가 저 천국이 아니라 죄악과 유혹과 시험과 고난이 넘실대는 바로 이 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신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사람들에게 거룩을 명령하셨을까요? 본문에 그 답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거룩을 명령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거룩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본성을 부인하시거나 거스르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본성상 지극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본성인 거룩함을 온 우주에 드러내십니다. 만물을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근본 원리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맞는 말이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고백하시겠죠.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맞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이렇게 선포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 모든 하나님의 속성들을 한 곳으로 잘 모았다고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 모습을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우리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속성이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사랑도 거룩한 사랑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하나님의 거룩이 잘 나와 있는데요.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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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이사야가 환상 중에 주님의 영광을 봤는데요. 스랍들이 나옵니다. 성경에 스랍에 대해서 구체적인 묘사가 많지는 않은데 천사의 한 부류로 생각이 되고요. 보통 천사보다는 조금 더 특별한 일들을 하고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스랍들이요, 하나님을 모시고 서 있는데 감히 주님의 영광을 마주하지를 못해요. 천사도 아니고 스랍들조차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날개로는 그들의 눈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겸손히 그들의 발을 가립니다. 그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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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여러분, 스랍들조차도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렇게 해야 했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있으며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이요, 참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께서 정말 이 온 우주에서 먼지보다도 작은 존재일 수 있고 정말 그 죄악으로 인하여 주님과는 도저히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어디서 불러내셨습니까? 죄악에서 불러내어 의로운 자리로 인도하시고 어둠에서 불러내어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사망에서 불러내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진노의 자녀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든 사랑과 마음을 담아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 두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가까이 불러내어 내 백성, 내 자녀로 삼으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거룩을 요청하신 것이죠. 이렇게 거룩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 명령에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라는 이 첫 번째 사실은 모든 성도가 성결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로 우리를 안내하는데요. 1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논리적으로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본성상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본성에 의하여 하나님은 한결같이 죄악을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정의로운 합당한 심판을 요청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성경은 이 심판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합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정죄의 심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사망의 판결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도 많고요, 정말 소유해야 되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어떤 소유가 없다 해도,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하여도 단 한 가지 반드시 소유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심판은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으로 인해서 결정되는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닌 거죠. 여러분, 성경을 정직하게 읽어보면요, 믿는 자에게도 심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기서 우리가 누구겠어요? 사도 바울 자신을 포함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는 자인 우리도요, 목회자인 저부터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올 겁니다. 물론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까 지옥에 떨어질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심판은 아닐 거예요. 그럼에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행위와 삶을 점검해보는 그런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 여러분, 이거 결코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지옥의 공포에 떨면서 지내라는 말이 아니라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그런 경외심을 갖고 순간순간을 살라는 권면입니다. 지난 청년의 수련회 때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 CGN TV에서 제작한 무명이라는 다큐 영화를 함께 보았습니다. 암흑과 같았던 일제강점기에 고통 가운데 있던 조선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온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다룬 건데요. 특이한 것은 이 선교사님들이 다 일본인 선교사님들이에요. 그 중에 일본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로 수원 동신교회를 설립하시고 수원 지역을 복음화한 노리마츠 마사야스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일본에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일본 자객들에 의해서 조선의 국모가 시해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 소식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조선의 성도들에게 속죄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품고서 자신이 조선의 선교사로 헌신을 한 거죠.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요 한 단어만 배우고 사모님과 함께 조선에 복음을 전하러 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일본인을 어떻게 바라봤겠어요? 저 못된 일본인들, 니들이 전하는 예수? 그게 누구야? 우리는 안 믿을 거야.
때로는 욕도 하고 침도 뱉고 막 깡패 같은 사람들은 이 선교사님을 막 두들겨 패기도 하고 뭐 그렇게 거기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뭐 교회도 없죠. 일할 방법도 없죠. 너무나 가난해서 나중엔 이 일본인 사모님이 자기 머리카락을 팔아서 성도들에게 쌀도 사주고 아픈 성도들에게 약도 사주거든요. 얼마나 헌신적으로 이 조선인들을 사랑하고 목회를 하는지 제가 그걸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목회는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정말 저런 분이야말로 작은 예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참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분들이 이 선교사님의 이 삶을 추적해 나가는데 자료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록을 안 남기셨더라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과 선교사님이 속한 단체의 철학이요, 수치는 나에게, 영광은 주님께. 이게 그들의 철학이었어요. 혹시라도 자신들의 사진이나 이름을 남겨서 그게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을까봐 일부러 기록을 의도적으로 없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영화의 제목이 무명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영화를 보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무명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무명이 아니었겠구나. 사람들에겐 잊혀진 이름이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이름이었겠구나.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들의 헌신적인 삶의 행위를 보시고 심판날에 그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은요, 바꾸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행위에 깊은 관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헛되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분명한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행위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죄와 싸우고 세상을 거슬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며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이야기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얻는 것이 무엇인데.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그 행위는 하나님 앞에 기억될 것이고 그 행위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응답을 받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 설날을 생각하며 거룩과 성결을 추구하시고 믿음의 선한 행위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오직 흠없고 점없는 아멘. 여기서 주목할 표현이 있는데요, 대속함을 받았다라는 문장입니다. 원래 종의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를 찾아줄 때에 사용했던 표현이 바로 이 대속함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대 사회는 신문제 사회였잖아요. 주인이 있었고 종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빚을 갚지 못하면 종으로 팔려가기도 했거든요. 그때 이 종으로 팔려간 사람의 친척이 그 사람을 너무 안타깝게 여겨서 그 몸값을 지불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이제 노예에서 자유인의 신분을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용했던 게 대속함을 받았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치르셨던 지불하신 그 값이 무엇입니까? 오늘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은 세상의 은과 금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불하신 값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 피와 그 독생자의 생명을
가장 비싼 값으로 지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 오셨다고 베드로는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속함을 받았다는 이 표현은 단순히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소유하신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이죠. 더 이상 내 뜻과 내 꿈과 내 정욕을 따라 살아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주님이 아들의 피를 지불하고 소유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살아야만 하는 존재가 바로 성도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지만 그 자유는 예수님의 피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는 이런 질문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 삶이 예수님의 피값에 합당한 삶인가? 내 신앙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기대하셨던 그런 신앙의 모습인가? 이런 질문 앞에 진지하게 섰던 한 사람의 편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편지를 맥스 앤더스 목사님의 책에서 읽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18년 전 주님은 나와 아내에게 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이는 많은 선천성 결함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희망을 갖지 마세요. 오늘을 넘기지 못할 겁니다. 나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연약한 아기를 주셨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이 아기를 데려가지는 말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다시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나를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믿기 어려울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었어요. 아기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들은 그 병원에서 5주를 머문 후 집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수년 동안 이런저런 수술을 위해 쉼없이 병원을 들락거렸습니다. 허벅지까지밖에 없는 아이의 왼쪽 다리가 계속 자랄 때마다 뼈가 살을 뚫고 나오곤 해서 그것을 깎아내야만 했습니다. 아들이 겪는 고통을 보며 나는 미칠 것만 같았어요. 나는 하나님을 저주했고 그분을 등졌습니다. 그 후 15년 동안 술에 절어 살았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더 깊이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때때로 만취해서 깨어나면 술에 취해서 내가 저질렀던 끔찍한 일들을 발견하고는 했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 나는 침대에 누운 채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남편이며 아버지인지를 생각했습니다. 나는 입에 총을 물고 죽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때 마침 라디오가 켜져 있었는데 목사님, 당신이 말하고 계셨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했습니다. 미래는 주님이 주장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세차게 나의 마음을 때렸습니다. 나는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만약 당신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내 미래를 주님께서 주장하신다면 나를 이 비참한 삶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하나님은 그 기도에 놀랍도록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의 내용이 쭉 이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장애를 가진 아들을 얼마나 귀하고 놀랍도록 사용하시는지 간증을 합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형편없는 남편이자 아버지였던 사람, 그래서 더 살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죽으려고 했던 사람, 그가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진리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내 삶이 이렇게 비참하게 살 수는 없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주님이 내 미래를 인도해 주시는데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영적 도전 때문이었죠. 모든 성도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값비싼 은혜를 값싸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가볍게 여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성결한 성도로 거룩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결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13절 말씀처럼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생각을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표현은 흐트러진 옷자락을 잘 묶어서 달릴 준비를 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정돈되지 않은 채로 세상에 다 빼앗겨서 여기저기 갈갈이 찢겨진 채로 방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람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작업, 내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집중시키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둘째로요, 14절 말씀처럼 이전 삶의 방식을 반복하지 마시고 끊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는요, 반드시 끊어야 되는 과거가 있어요. 원래 저는 그랬어요. 다들 그냥 이 정도는 하잖아요. 이게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그렇게 여러분 합리화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옛 습관과 기준이 있다면 오늘 그것을 내려놓으시고 반복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결한 삶은 끊어내는 결단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무엇보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안에 죄악된 본성과 습관들을 소멸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교단이 성결 교단인 이유도요, 성령님을 통한 성결의 은혜를 사모하고 강조하는 교단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중생의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성결의 복음을 전해서 이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자, 그것을 시작부터 강력하게 외쳤던 교단이 우리 성결교단입니다. 여러분, 성결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믿는 자들의 심령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죄악된 성향과 습관을 소멸시키시는 성령 세례, 그것을 우리 교단은 성결의 은혜라고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죄악된 본성에 끌려다니지 않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결의 은혜를 힘입어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에서 멈추지 말고 성결한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어서 소문보다 더 좋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